말씀 시편 9편 10절입니다. 시편 9편 10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금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것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시편 9편 10절을 읽었는데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이 말은 주님을 아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보시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즉 하나님을 아는 자가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 의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를 의지하는 자가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아는 자를 말하고 주님을 아는 자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이어서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곧 주님을 찾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자가 주를 찾게 돼 있어요. 주님을 아는 자가 주를 찾는 자이고 주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아는,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렇게 주님을 아는 자들은 주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1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들아, 너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아까 개역 개정에는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는데 새 번역은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그래서 그 패역을 거역하는 자식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아까 개역 개정은 패역한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새 번역은 거역하는 자들이라, 거역하는 자식들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요즘에 새로 나온 새 한글 성경은 고집쟁이들은 거역하는 자들을, 패역한 사람들을 고집쟁이라고 표현합니다. 공동 번역은 말을 듣지 않는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패역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라르라는 말인데 완고하다, 반항하다, 배반하다, 반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마다 표현은 좀 다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패역하다, 거역하다, 고집을 부리다, 완고하다, 반항하다, 배반하다, 반역하다, 말을 안 듣는다. 이게 다 비슷한 뜻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다양한 번역으로 이렇게 설명하냐면 패역한 자식이라 하면 이 또한 우리는 나랑 좀 안 맞는 단어 같아요. 패역이 이제 의미가 그 뉘앙스가 잘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나랑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패역이란 말이 뭐냐면 거역이란 말이고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완고하고 고집을 부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패역하다, 완고하다, 거역했다, 말을 듣지 않는다, 고집을 부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사야 30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남유다의 큰 위협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제국이고 강대국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아수르 때문에 지금 남유다가 굉장히 어려운 위험한 처지에 있게 된 겁니다. 특별히 아수르는요 되게 잔인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은 굉장히 잔인한 나라예요. 그래서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이 바벨론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잔인하게. 그래서 이 남유다는 아수르랑 비교했을 때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전혀. 그래서 아수르를 직접 상대할 수 없으니 개교를 세웁니다. 개교하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데 개교는 그냥 계획입니다. 계획.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은 계획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대책을. 그러니까 아수르로 말미암아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유다가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대책이 뭐냐? 그 계획이 뭐냐?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강대국인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지금 위험하단 말이에요. 위급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을 스스로 보장할 수 없으니 애굽을 의지해서 지금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신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고민하고 대책을 의논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타개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은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유다가 뭘 잘못한 거죠? 여기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우리 나라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위기 가운데 있던 나라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위기를 타개했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여러 번 이런 역사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 안에도.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의 그 계획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유다를 강력하게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이사야 30장 1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면 그 애굽을 의지한 것이 애굽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는 것이 수치가 될 것이고 치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패역하고 거역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히브리어는 문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을 가장 먼저 얘기합니다. 가장 앞에 있어요.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지금 이 문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화가 닥칠 것이다. 화가 임할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게 가장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새한글 성경은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30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끝장났다 고집쟁이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다음 이어서 하는 말이 나와요. 너희 지금 끝장났다. 끝장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계획한 것, 너희가 행동한 그 모든 것들은 죄를 더할 뿐이다. 보세요. 지금 우리는 힘이 없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스스로 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우리보다 강한 애굽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되게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패역했다, 거역했다 말씀하시면서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애굽을 의지한 것이 수치가 되고 치욕이 될 것이다. 강력하게 지금 유다를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지극히 합리적인 일처리 같은데 왜 하나님은 강력하게 책망하고 계실까? 왜 그럴까요?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 불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세운 계획과 선택은 다 죄에 죄를 더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뭔가를 계속 계획하고 뭔가를 계속 선택하고 뭔가를 계속 행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아닌데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상식적이고 아무리 합리적일지라도 죄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하면서 많은 고민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심각한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안 변한다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어요. 왜 안 변할까?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데 왜 안 변할까? 그러면 신앙한다는 것은 우리 가치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인데 왜 신앙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안 변하냐? 이유가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신앙인데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실제를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리에서 많은 것들을 행하고 선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죄를 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상태는 죄를 더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신앙이 실제되어서 우리가 변하겠어요? 우리의 실제는 많은 경우 죄를 더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혹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아무리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세울지라도 그게 어떤 관점에서 죄처럼 전혀 안 보일지라도, 여러분 지금 남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은요 전혀 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죄처럼 보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서 내 스스로가 살려고 한다면, 내 스스로 살려고 뭔가를 계획하고 선택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신이에요. 죄를 더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죄를 더하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됐어요. 지금 상태는 죄를 더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편안해졌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요, 그거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감사할 겁니다. 사실은 죄를 계속해서 더하고 있을 뿐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의지했던 세상과 사람은 끝내 나에게 수치와 수욕이 될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의지했던 세상과 사람은 끝내 나에게 수치와 수욕이 됩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 대접을 안 받을지 몰라도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수치를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원고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거든요.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죽음 이후에 그는 수치와 수욕의 자리에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의지했던,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삶에는 하나님 앞에서 수치와 수욕으로 결과를 맺게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 역사와 신앙을 보면서 사실 엄청난 경각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예 전제되어 있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야 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민족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 왜곡이라는 문제가 분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왜곡되잖아요.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왜곡되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신앙, 유사신앙이라고 명명하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믿음처럼 작동되긴 하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는 다를까? 여러분, 우리 시대의 왜곡도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아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곡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유다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철저히, 대충 하지 않았어요. 매월 월상 예배도 드리고 모든 절기와 대회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되 가장 좋은 것을 그것도 무수히 드렸습니다. 인색하지 않았어요. 인색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요, 온갖 이유를 갖다 붙여서 하나님 앞에 인색한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인색하지 않았다니까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던 그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믿는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사실 그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족 자체가, 나라 자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냐 묻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묻지 않습니다. 타락한 시대에도 그들은 하나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고. 문제는 정작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헌신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그들의 예배하는 대상인 그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안 받으신다고요. 그들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해하되 성경에 나오는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고 있으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중요합니다. 참다운 믿음은 진리에 동의하는 것에서부터 기초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동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지만 진리에 동의하는 것이 기초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교리적으로 진리에 기초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지라도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진짜 믿음인지 믿음이 아닌지가 그 상황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상황에서.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문제 앞에서 그의 인생 전체가 걸려 있거나 자기 수단으로는, 자기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게 된다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그분 앞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다립니다.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다립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아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머리를 굴리고 그러지 않고, 계획을 세우고 그러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내 할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원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준다고 불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교리적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를 다 아신다고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실제는 그분은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해 내가
뭘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진짜가 아닌지 내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즉 불신한다면 그 불신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불신이 심각한 죄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시 이사야 30장 1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계획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잘못 이해하면 계획을 추진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계획을 추진했는데 그게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없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계획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계획했는데 그게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에게 나온 것도 아니고 나의 뜻을 따라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죄를 더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행동들,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계획들이, 대책들이, 선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죄를 더하는 거라고요. 2절,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고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그래서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말씀을 보면 중요하게 보면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주님께 나온 것이어야 되고 주님의 뜻이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내 선택이 아니라 내 선택의 배후에, 내 행동의 배후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계획하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를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실제가 안 돼요. 신앙의 실제가 안 되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변할 수가 없어요. 늘 죄를 더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안 따라가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인도를 왜 안 따라갑니까? 불신이라고요. 그 왜 불신이 생깁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 왜 하나님 모릅니까? 하나님 찾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서 대책을 세워서 선택하고 행동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나는 살려고 선택했는데, 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선택했는데 결과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살 길인데 죽을 길을 선택해요. 자기는 살 길인데 망할 길을 선택해요. 그래서 결과가 수치와 수욕이에요.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침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았다. 말씀을 잘 보시면 이들은 세상에서 힘으로 통하는 것을 의지했고 믿었습니다. 지금 세상에 힘으로 통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의지했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즉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없기에 애굽, 즉 세상에서 힘으로 통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상태에 있다면 그 상태는 죄에 죄를 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말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수치와 수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돈을 의지했다면 그 돈을 의지한 것이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될 겁니다. 사람을 의지했다면 그것이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주를 찾는 자고, 그렇게 주를 찾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주를 찾는 자를, 그렇게 주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나 원하지 않는 삶이냐, 이게 우리 이슈가 아니에요. 잘 되냐 잘 안 되냐, 이게 우리 이슈가 아니에요. 막히냐 열리냐, 이게 우리 이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느냐, 이게 우리의 이슈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찾는 사람이라고요. 참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되 늘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안 찾으면 다시 우리는 불신으로 가거든요. 불신으로 가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애굽을 의지해요. 예배하면서 애굽을 의지해요. 기도하면서 애굽을 의지해요. 봉사하고 헌금하면서 애굽을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고. 죄를 더한다고. 하나님을 찾되 늘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삶 자체가,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밤도 절박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찾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밤도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주님을 찾으며,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회개로 인도하시고 결단으로 인도하시고 또 은혜를 구할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더 선명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